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죄인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언제 사형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생각, 고작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언제 죽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다냐 말이죠.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여기서 어떤 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난 이대로 죽는다, 낙심이고 절망이고 좌절, 한숨만 푹푹 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아이고 나 이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나보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하는 일이 그 일이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 속에,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의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자세,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결과,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쫓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너희들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설교는 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은 감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고난, 역경,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다 손을 늘어뜨리고 나는 한숨만 쉬고 있는,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뭔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5가지로다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 2가지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5가지 제목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느냐 하면, 첫째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첫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떠한 환난에 핍박에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사랑의 깊은 뿌리를 하나님에게 뻗치고 그 사랑의 줄로 저들이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았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그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지요, 사업도 힘들지요, 또 학교 아이들은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저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뭔가? 기도하는 일인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째는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로 드리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영혼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 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운동을 하면서 쓸데없는 살 빼고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때로는 약을 먹어가지고
우리 육체 연약함을 주고 병을 가져오는 그 병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약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때로는 또 좀 심한 거는 또 수술을 해가지고서 병균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래 또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니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 건강을 잃으면 무슨 명예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영적인 부분도 강건해야 된다라고, 강건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것이로구나,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강건해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지면,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두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 잃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구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육체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술 먹고 나대면서 춤추고 세상 그냥 죄악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지고 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 날로 새로워지는. 이 고난의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거를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역.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다급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일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걸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기도할 그것 모든 일들 다 전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가지고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이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면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할 그런 결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면요, 앞에 강대상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분인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요. 애 못 낳는다고 핍박받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얼흥얼대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던가요? 모든 것 다 팽개치고서 한나는 성전으로 달려나와가지고,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편하게 의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듭니다. 항복, 항복.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기도의 자세 중에서 무릎 꿇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뒤에서 제사장이 들어온 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어디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성전에 와가지고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저 추태를 보이나, 어찌하여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술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그만 아이가, 아니 선생님도 지금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나 몰라. 나도 그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 쫄장부 같은 속사람이 연약하던 그 자.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하면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 다녔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난 몰라, 저주해,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분부한 것을 참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던, 속사람이 연약하던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각 나라, 여러 나라, 일본, 중국인, 저 러시아, 미국 사람, 저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전부 다 와서, 예를 들면 그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각 나라 말씀으로 다 알아듣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전에는 조그만 아이가 예수와 함께 다녔죠 라고 했는데, 몰라 라고 그런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대제장들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탄 없이 전했다. 할렐루야. 기탄 없이 전했다는, 기탄 없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가지고서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들 말 듣고 내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고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장성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속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끼 안 먹고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봐요. 그냥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몇 끼를 안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도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영혼에 밥 먹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냥 음성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먹는 양식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최소한 3년만 읽으면 웬만한 교회 장로님 믿음 수준은 될 겁니다. 그걸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믿어도 항상 유치원생이야. 그 영혼이 보면 유치원생이야. 육신은 80, 70, 60이 넘었는데 그 영혼은 유치원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유치원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린 아이들과 또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 또 청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이렇게 지금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속사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속사람이 잘 돼야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감옥의 고난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 영적인 부분, 영혼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건해져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해지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활기가 넘칩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